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새벽기도,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얻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보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며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어저께는 결혼식 찬송가, 오늘은 장례식 찬송가. 606장,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청해드렸습니다. 606장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고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 예배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낙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명한 하늘에 계신 주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도 옛사람의 생활 방식, 즉 여기 말씀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는 그 2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옷처럼 입고 살면 그 모든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프게 여기시고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하게 한다, 슬프게 한다. 네,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슬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내 눈이 눈물로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린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매우 상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든 먹거리와 입을 것, 그 다음에 주거에 필요한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정말 자애롭고 또 인내심이 많은 남편과 같이 끝까지 창녀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떠나도 또 데리러 가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돌아와도 또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배신하고 또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네.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얼마 있으면 몇십 년 후면 다 멸망당해서 성전도 파괴되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산모와 아기가 같이 죽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신 게 아니고 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비통한 마음, 그거는 분노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의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이렇게 무기력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시면서 우신 겁니다. 네. 슬퍼하신 거죠. 인간의 그 처참함을 보고도 슬퍼하시고. 자, 성령님이 오늘 30절 말씀대로 슬퍼하실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분이 슬퍼하실까요? 그분의 슬픔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지 않을 때입니다. 옛날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새 사람의 존재에 합당하고 걸맞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할 때 슬퍼하십니다. 제가 이제 25절부터 읽었잖아요. 25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옛사람의 낡은 옷과 새사람의 새 옷을 대비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25절 보면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말 대신에 거짓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 대신에 분노할 때 혹은 의로운 분노 대신에 악한 분노를 할 때 주님은 슬퍼하시고요.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대신 도둑질을 할 때에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말 대신 정말 필요한 말,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 대신에 썩은 말, 다른 사람까지 전염시키는 말, 그런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실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30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몸의 구속, 완전히 그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육간에 완전히 영생을 얻는 그 날을 맞아들이는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쳐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우리를 인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그렇게 슬프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30절에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그 인, 성령의 날인, 성령의 날인은 우리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그 당시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날인, 딱 도장으로 이렇게 딱 날인을 찍잖아요. 근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찍힙니다. 이거를 밀랍을 뗄 수가 없어요. 떼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이 날인이 찍혀진 그 물건은 그 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유이다. 소유. 소유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날인이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그 소유의 의도에 걸맞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혹은 사탄과 죄의 소유인 양 그렇게 옛날의 악한 생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걸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날인의 기능이 또 뭐였나요? 이 날인이 찍힌 것은 진실하고 확실한 것이다. 이건 진짜이지 가짜 문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증하는 게 바로 날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천국을 상속받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 진실된 보증이라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날인이 이렇게 찍힌 물건은 그 보증의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인을 찍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상속의 천국의 약속이 영원히 효력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진실하고 확실하다. 이 사람에게 약속된 상속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제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영원히 날인으로 인치셨고 정말 구속의 그날까지 손바닥 위에 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건데 어떻게 그런 은혜로운 성령을 우리가 고의로 슬프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25절부터 30절까지 모든 문맥을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불의한 분노를 버리고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도둑질을 버리고 열심히 일해야 하며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 쓸모없고 더러운 말을 버리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여야 한다. 마귀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면 우리도 기뻐요.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고소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존재는 새롭게 됐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슬퍼하시면 우리도 슬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싹 사라집니다. 마치 내가 불신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슬퍼하시는 목적이고 효과예요. 성령이 슬퍼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우리의 온 존재가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행해질 줄은 몰랐는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불행해지니 빨리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받았던 그 평안의 상태를 회복해야지. 이러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슬퍼하시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또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럴 때조차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또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은 탄식하고 슬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서 평안이 이렇게 사라지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인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잔잔히 이렇게 퍼져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날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참 미소가 좋다고. 당신 바라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진다고 그렇게 주변에서들 얘기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당신의 그 얼굴의 미소에 그 여유에 비결이 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나 예수 믿는 거라고. 내가 죄짐을 회개하고 내가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거나 그거밖에 없다.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무슨 화장품 못 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을 더욱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복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날까지 완전히 보증해 주시는 날인으로 찾아오신 성령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도 사실은 성령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기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주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또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애쓰며 힘쓰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아이노머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에 맺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